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어떤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꾸중을 하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7번의 용서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잘못을 내게 한두 번 하는 것은 몰라도 서너 번을 반복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참기가 쉽지 않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7번까지 하리까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은 넉넉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천국의 회개를 비유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에게 빌기에 그 주인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은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빚을 지고 참아달라고 엎드려서 사정하는 동관을 봐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들은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고 천국의 회개를 비유로 하신 용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첫째, 용서에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3번까지의 용서는 관대함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기 동관의 한 데나리온에 비하면 6천만 배나 많은 돈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기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있는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탕감은 무제한의 탕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고서도 같은 동관이 자기에게 진 빚 한 데나리온을 참아주지 못한 종에 비하면 이 주인의 탕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갚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참아주면 다 갚겠다면서 엎드려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관을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에게 조그만한 힘만 있어도 그것을 쓰면서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내리 누리려고 합니다. 자신은 평생에 그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무한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이 종은 자신이 탕감받는 것을 생각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내가 주인께 탕감받은 빚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를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내 생명으로도 속죄가 안 돼서 무죄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요 내 죄에 비하면 6천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후에 11지파를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다윗의 이름을 팔아서 속이고 죽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12지파 중 유다지파의 왕으로만 있었고 이스라엘의 통합이 시급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평소 아브넬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요압은 속임수로 아브넬을 죽였는데 이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을 앞두고 요압을 비롯해서 모든 군장들에게 명하기를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싸우던 중에 나무에 걸려 도망칠 수 없게 되었는데 요압은 이를 보고하는 사람에게 왜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그 보고자는 왕이 명하시기를 압살롬을 해치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앞서 왕명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가서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그를 쫓는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이처럼 요압의 악행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갚으실 것이라고 했던 다윗은 왕권이 강화된 후에도 요압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둘째, 용서에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은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달라고 할 때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언제 갚으라, 얼마를 갚아라가 아니라 모든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실 주인이 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면 이 종은 갚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으로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종의 능력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음에도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고 종의 책임과 의무와 부담을 완전히 벗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한 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면서 말하기를 나를 참아주면 다 갚으리이다 라고 했지만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받은 주인은 저를 불러다가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옥졸들에게 붙였다고 했습니다.
왜 악한 종입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것을 모르고 있으니 악한 종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악한 종입니다. 자기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악한 종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피난을 가게 되었을 때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시므이를 보게 된 다윗의 신복들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율법상으로도 죽여야 마땅했지만 다윗은 아무 조건 없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런 용서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도로에 정해진 규정 속도만 위반해도 그에 따른 벌과금을 내야만 자유로워집니다. 사람 사이에 조그마한 언행에 대한 실수조차도 서로 용서하지 않는 세상으로 변해서 판검사, 변호사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는 더욱 얇아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직에 있는 어떤 사람은 국민을 향한 연설에서 용서를 말하면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용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용서라는 말을 위협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용서를 빌미로 그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태들은 참된 용서라고 할 수 없고 용서라고 하는 말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을 더욱 옥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마음입니다. 참아주는 마음입니다. 체휼하는 마음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동관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내가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내가 무슨 남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벗을 수 없는 짐을 벗겨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동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고통과 짐을 덜어주셨듯이 나 또한 이웃의 고통도 짐도 덜어주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타인에게 넉넉한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은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음에도 그 마음 씀씀이가 옹색했습니다.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몰인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자기의 빚을 탕감해준 주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관보다도 주인의 일보다도 내 한 데나리온이 더 크고 중했습니다. 하루 일당치밖에 안 되는 빚으로 동관의 삶에 고통을 더 안기고 그 가족 모두를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는 이기적인 종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에 불과한 한 데나리온조차 없어서 참아달라고 하는 딱한 동관의 처지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동관을 옥졸들에게 붙임으로 결국 그 주인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종은 자기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은 마침내 주인 앞에 불려가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고, 또 한 주인은 빚을 다 갚기까지 저를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내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내게 진 빚도 탕감해 주라는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서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군중이 오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회개 비유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에 있어서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에 어떤 선을 그어놓지 않으셨고 무한정으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실 때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책임을 자기가 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에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동관의 빚 한 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가 악한 종이 되었습니다. 주인을 노하게 하고 옥졸들에게 붙여졌습니다.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상실하고 탕감받은 것이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증오심과 보복심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도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혹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대하게 될지라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비록 곤란의 때를 살고 있지만
하늘의 복으로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